네, 좋습니다. 예. 자,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지금 14장, 창세기 14장 16절하고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왔답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용된 사람입니다.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답니다. 아브라함은 기습 공격에 성공하여서 조카 롯과 롯에게 속하였던 재물뿐만 아니라 남방 5개국 연합군에 속한 부녀들과 인민들을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오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18명 플러스 하더라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가지고 수만 수십만의 페르시아 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 당시 전쟁의 승리자들은 재물을 탈취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극탈도 했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이러한 불행으로부터 다 건져서 뺏어왔습니다. 하암, 인민, 정관사 하가 붙어서 집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암암에서 유래했습니다. 암, 백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 시민,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이거는 무기를 휴대한 사람으로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와 잡혀갔던 군사들 이렇게도 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심이 부녀를 뜻한 겁니다. 지금 히브리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만 익히시면 됩니다. 나심, 부녀, 부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익혀가지고 오늘 처음 오셨다니 가지고 몇 번을 했는가 오늘 60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신 분들, 들으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익혀가 계속 반복되니까 익히려고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암미, 백성이라는 뜻이죠. 암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암, 백성. 자, 이제 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들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홍해까지 내려왔다가 시딘 골짜기에서 서로 전쟁에 붙었는데 전쟁다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원으로 눌려가지고 이들이 도망갔습니다. 5개 국왕들이 도망가서 이들의 재물을 다 빼앗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는 건 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여기가 헤브론이거든요. 아브라함이 318명 군사를 이끌고, 가신을 이끌고 여기까지 쳐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200km.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다녀서 호바까지 갑니다. 호바 80km. 가가지고 전부 다 지금 구해오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었다.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점을 누구한테 맞췄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롯 두 사람한테 맞췄는 거지 5개국, 4개국의 전쟁했는 이쪽에 초점을 맞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고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다. 이게 초점을 맞췄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시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왜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갔을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롯 때문에 일어났는 걸 보시면 됩니다. 롯 때문에. 그냥 자연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는 구속자 쪽으로 그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가서 초지가 풍성하고 물도 풍부한 쪽으로 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아브라함이 구출해 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갔을까요? 아까 제가 정답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생의 풍랑을 주십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재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깨닫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롯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전쟁을 롯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롯의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신할 왕 아므라벨, 아까 공부했습니다. 엘라상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단,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소돔성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뿐만 아니라 백성들, 부녀자들, 군사들 다 잡혀갔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 있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는 롯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제 포커스를 아브라함 쪽으로 맞춥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바로 재산 문제 때문에 좋은 땅을 택해 떠난 조카 롯, 섭섭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가신 318명, 동맹한 사람들의 군사들 합쳐가지고 한 1000명 되는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갑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쳐들어갑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 공동번역으로 적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보륙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낸 사병 318명 소집하여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국가가 200km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서 밤을 품타서 기습을 했습니다.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280km까지 떨어졌습니다. 추격하면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았습니다. 완전히 회복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너무 기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오늘 여기 있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로 허락해 주신 게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이고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연속선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롯은 소돔성 거주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 갔다가 그러면 웬만하면은 아브라함 근처로 와서 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포로로 잡히고 재산을 빼앗긴 것은 큰 사건입니다. 그냥 넘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롯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고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럼 이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롯은 지금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돌아가서 회개해야 될 그 시기를, 타이밍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지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다시 소돔성으로 갔어요. 동성이가 버글버글 들끓는 그 소돔성으로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기회가 저나 여러분이랑 다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손들고 오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풍랑이, 인간의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거죠. 소돔성에 다시 돌아온 롯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삶에 대한 고민, 성찰이 없으면 나의 문제도, 나의 주변의 문제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인간의 면만 보면 안 돼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롯의 문제를 롯의 문제만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내 개인의 문제하고 연관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으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차분히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은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합니다. 고민과 성찰이 있을 때 삶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 고민과 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가 뭐죠? 슈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롯은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다시 그 제약이 범람한 소돔성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그거 자체는 롯이 아직 정신을 덜 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발로 찼다는 겁니다. 신앙의 끝이 끊임없는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입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까지 지금 박차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세상을 쫓는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고리타분하게 있는 것 자체가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길이 커요. 뭔가 있는 듯해요. 1절에서 12절 보면은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은 가나안 남부 동맹군들을 격파한 뒤에 그들 지역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을 쫓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세상을 쫓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 당시에 오직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요단들을 선택해 갔습니다. 목초지도 아주 풍성했고요. 물도 아주 풍성했는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 보기만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지역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애국이 어떤 데입니까? 풍성한 지역입니다. 물질 문명도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해군은 어떤 지역입니까? 목초지도 별로 없습니다. 물도 별로 없습니다. 산꼭대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두 개 중에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나요?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걸 선택해야 된다.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 사람들은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롯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고 갔습니다. 알았지만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도 또 갔습니다. 한번 세상에 물든 사람은요, 세상을 다시 갑니다. 한번 그 맛에 빠진 사람은 그만두지 못해요. 마약을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마약은 한 번 하면은 못 끊는답니다. 거의 못 끊는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매력이 그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아브라함에 대한 인간적 의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왜? 육신의 정욕이 더 끌어당김이 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는 결국 전쟁의 참화로 말미암아 그토록 추구했던 물질과 세상 만족을 송두리째 빼앗기고도 심지어 포로가 되는 시세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질 쫓아가면요, 결국은 물질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망해도 내 자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쫓는 사람들은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말씀의 축복을 받는 거고요. 이처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신이 추구했던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불변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믿는 여러분들, 우리도 일시의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이끌 세상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그래서 이게 헤브론적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롯이 따랐던 소동적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찔림을 받으시면 그 찔림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카 롯이 잡혀갔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한테 지금 있는 거는 318명 군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동맹을 맺었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몇천 명 될 겁니다. 한 1000명. 그거 가지고 수십만 명 되는 이 군사들에게 잡혀간 롯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바로 쫓아가서 이들을 구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부동맹군의 한 도망자로부터 가나안 북부군에서 롯이 잡혀갔다는 급박한 소식을 즉시 듣고 즉시로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부군을 추격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본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쳤어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인정되는, 인식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거든요. 이러한 그의 태도는 성도의 이웃사랑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바가 큽니다. 이웃사랑, 가족사랑, 이웃입니다. 친척사랑. 사실 롯은 아브라함을 매우 섭섭하게 했습니다. 땅을 고르러 때 웬만하면은 삼촌 먼저 고르세요. 삼촌이 고르고 난 뒤에 내가 고를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소돔 땅이 있는 쪽에 골랐습니다. 초지가 풍부한 것.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면을 아브라함은 내려놓았습니다. 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통 분노가 있고요. 보통 섭섭함도 있고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안 들어오시면 못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롯의 불행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모른 채 할 겁니다. 섭섭합니다. 그럼 모른 채 할 겁니다. 그죠? 보통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명령하시더라도 제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18명밖에 없고요. 따라가면 저들에게 분명히 이 인원으로 도저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면으로 아브라함은 안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상태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상태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저 혼자 같으면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게 아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두 명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죄악에 사로잡혀 종로로 사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자에 마땅한 도입니다. 이게 제일 큰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단과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확신을 가지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 왔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저거 도저히 안 됩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라고 시킵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넘기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로 318명을 가신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롯을 비한 포로들과 가나안 남부 사람들의 약탈당한 제목을 모두 구출해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렸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두고를 살린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성령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시 가나안 북부 동맹군은 아마 수천 명에 수만 명에 달했을 겁니다. 아마 북부 동맹군은 한 수십만에 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들 숫자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까 거기 골짜기에서 시딘 골짜기에서 싸우지도 않고 이들이 도망갔잖아요. 숫자에 물려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군사력에 있어서 절대 열세.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비슷한 상태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겠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300용사를 뽑기 위해서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리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그에 속하는 세상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단을 결정적으로 퇴폐시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대장 삼아 사단, 세상과 대적한다면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겁을 내서는 나는 혼자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 됩니다. 승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짐을 맡기라 그러잖아요. 맡기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기도는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해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뒤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용감한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그런 옹졸한 모습이 아닙니다. 장장 용감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졌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용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돌라오멜이 이끌었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어떤 세력입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도 맹모추는 그런 아주 군사력도 막강한 세력들입니다. 또한 그 수요가 얼마나 수십만이 됐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세력은 그돌라오멜 군대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도 되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18명만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쫓아가서 마침내는 격파했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처럼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까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은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멜기세덱,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19절, 20절에 멜기세덱의 말에서도 정령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일 만큼 비겁하고 옹졸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착했던 아브라함이 오직 318명만으로 거돌라오멜의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대적할 만큼 용감해진 비결은 오늘 이거를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 딱 닥치면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잖아요.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문제 보입니다. 이 문제 보이는 것을 오늘 조금만 시선을 달리가 하늘을 보세요. 하늘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보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강력한 대적 앞에서도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할 때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한테 계셨다고요? 아브라함한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임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는 겁니까? 하나님이 했는 겁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할 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318명으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한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물매 하나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윗과 같이 항상 승리하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 동맹군들을 격파하고 귀환을 할 수 있다는, 모두 회복해서 귀환을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몇 절만 따겠습니다. 17절. 이제는 귀환을 합니다. 개선 장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이거 보세요. 소돔 왕은 세상 왕입니다. 소돔 왕은 연약합니다. 소돔 왕은 지금 모든 군사들도 다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왕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패강입니다. 안 잡혀간 것만 하더라도 다행으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왜 여기 나왔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마귀가 시키는 거라고요. 이 사람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왕의 골짜기. 소돔 왕이 성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한 곳이 사회 골짜기라고 합니다. 사회 골짜기. 좀 이따 지도 한번 볼게요. 모세 당시 이름으로는 왕의 골짜기였고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는 그게 사회 골짜기였습니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소돔왕과 같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흰놈 골짜기 어느 한 곳으로 보이는 게 사회 골짜기입니다. 어디로 마중 나왔다고요? 사회 골짜기로 마중 나왔다고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왕이 나왔습니다. 소돔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왕이고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이곳이 왕의 골짜기로 불려진 이유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살렘왕 멜기세덱의 궁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장소였기 때문에 붙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선거는 모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어디에 마중 나왔는가 하면 여기에 마중 나왔습니다. 여기 사해죠. 여기에 마중 나왔습니다. 여기가 시딘 골짜기,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던 곳, 잡혀갔던 곳이 여기 위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귀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마중 나왔는 겁니다. 두 사람 마중 나왔죠. 소돔 왕이 세상 왕을 대표해서 나갔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에메크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골짜기. 자, 17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답니다. 영접하다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는 부르다, 외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카라. 크게 불러서 영접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당시 소돔왕은 지금까지는 이방인 아브라함을 별것 아닌 존재로 무시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왕하고 일반 서민하고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왕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냥 목자로 취급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일반 서민입니다. 소돔왕은 지금까지는 이방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별것 아닌 존재로 그렇게 취급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성전을 계기로, 그러니까 318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찌른 그걸로 인해가지고 자기는 졌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직접 나와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를 다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편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극진하게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보다 좀 강한 사람한테는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내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빳빳하게 들고 명령하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소돔왕의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영접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알란만을 추구하다가 포로의 신세로 전락한 당시 롯의 모습과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는 경건한 신앙인의 넘넘한 모습입니다. 자, 세상을 따라갔던 롯은 어떤데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물론 귀환을 하지만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는 상태이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헤브론의 흐름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장군으로, 승리 장군이 돼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왕이 지금 대접을 해가지고 영접을 하는 그 상태로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헤브론적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소돔적 흐름은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에서 파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얕은 깨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도 높임을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좀 미련한 사람들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눈에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가서 힘도 못 쓰고 쪽도 못 쓰고 애굽에서 정말 돈도 많이 모아올 수 있었는데 그냥 거짓말만 하고 돌려와가지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지로 돌아왔어요. 그 물도 없고 초지도 없는데 돌아와가지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렇게 지금 후성생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롯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와, 저거 정말 너무 심하다. 저렇게 무력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 나는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롯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떠났다고요? 롯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초지도 있고 물도 풍부한 소돔 근처로 갔습니다. 소돔 근처로까지 갔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소돔에서 말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오늘 14장에 보면 소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잡혀가서 재물도 다 잃고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죠.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길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19장에 보면 롯이 또 소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했는 사람이 지금 롯이라는 거죠. 키라, 카라, 영접하다.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살레망 멜기세덱. 살레망, 살렘, 예루살렘, 샬롬,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고요. 멜레크 샬렘, 그래서 평강의 왕 이런 뜻입니다. 샬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당연히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통치자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본문의 살렘을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란하지 마세요. 혼돈하지 마세요. 살렘은 화친하다, 배상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살렘은 화친하기 위해서 나온 나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견해를 취한다면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뭐가 되는가 하면 조공이 되는 겁니다. 바치는 게 되는 겁니다. 조공으로 가져왔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노부한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져왔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설명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살렘, 평강, 평화, 샬롬 알죠? 샬롬의 원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전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옛날에는. 거기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 갚은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빚 갚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평강하죠. 평안하죠. 그게 샬롬입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평안하죠. 샬롬.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게 샬롬, 평강,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다 갚은 상태. 전쟁을 하다 전쟁이 끝난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신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군사들이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군사들에게 먹여서 평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상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떡을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말로는 지금 설명이 좀 덜 되는데 한번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눈물로서 끝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기쁨의 눈물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가인성 과부 이야기입니다. 속으로는 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여자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정말로 이런 여자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더니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먼저 보내는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합니다. 오후 한 5시나 6시쯤 되면은 죽은 자를 메고 이제 성 밖으로 나옵니다. 매장을 가려고. 이제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서 성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매장해야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이끄시고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장례 행렬이 성 밖을 나가기 위해서고요.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만납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과 죽음의 만남. 생명과 죽음의 만남. 예수님이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장례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군중을 데리고 나인성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문 입구에서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행렬이 만난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은 마귀의 행렬입니다. 사단이 마치 자기의 전리품이냐 젊은이를 관에 담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오고 있는 모습, 죽음의 사신처럼 지금 성을 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눈에 그려지십니까? 생명과 죽음이 맞닥뜨리는 장소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만남입니다. 대결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생명이 당연히 이겨야죠. 생명이 이겨야죠. 예수님은 반디에 따라오면서 슬피 울고 있는 과부에게 주님이 눈이 고정시켰습니다. 과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부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쌍하죠. 불쌍하죠.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찾습니다. 불쌍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죠. 스프랑크니 락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파서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사람 찾습니다. 배 두드리면서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 안 찾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셨습니까?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를 주목하시겠습니까? 가슴 아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먼저 보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슬픔을 당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다 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픈 마음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가운데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춥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가는 곳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스프랑크니조마이가 무엇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게 스프랑크니조마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보다 먼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부를 보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경험 많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고. 너 그 아픈 거 내가 다 안다. 너 그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눈에 눈물을 씻어 찢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에 손을 대시니까 걸어가는 자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쿵! 일어나는 뜻이 쿵. 아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보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병에서 쿵!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일어나시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일어나시면 치유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까 초대교회 이야기 했죠, 그죠? 초대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과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과부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한 갈대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요. 내가 내 눈물을 씻어 주겠다고요. 울면서 기도하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우리 등에 손을 올리시고 속삭여 주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마다 주님의 손을 올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울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저 지난 주일 윤원식 목사님 설교하셨는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을 바꾸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앞에 나아가면 항상 필요에 따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눈물을 씻어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금방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합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난 풍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다 나름대로 그 풍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금방 잘 안 이루어 주시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때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기근이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정말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이 딱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도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위로의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해답을 얻을 수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당대는 보지 못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죠. 그 시는 언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든다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고 선하신 큰 뜻을 가지고 큰 그림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이 우리는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이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눈물로 끝나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고달것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물을 분명히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열매죠, 열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위로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으로 지금 정신을 차릴 수도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도 없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아름답고 선하신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눈의 눈물을 씻을 수가 그래야지 우리 눈의 눈물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이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눈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